자, 신약 성경 뒤쪽에 309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7절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이 주보를 보시면 오늘 수요 3일 예배의 주제가 잘 나와 있죠. 갈라디아 6장 17절로 18절. 자,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함교회죠, 우리는. 그런데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교회를 같이 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 여러 교인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얼굴도 너무나 다르고요. 신앙심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교인들은 한마디로 유별나고 너무나도 유별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한다면 교회 안에 4차원의 유별난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믿음과 말씀 안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유별난 분도 교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울에 따라서 깨끗한 사람만 교회 나올 수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교회 나올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죄 많고 허물이 많아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적은 유별난 분의 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유별난 교인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십니까? 유별난 교인도 분명히 교회에 등록한 성도입니다. 어쨌든 이 유별난 교인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해야만이 그 대책과 보도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격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증이 있는 성도도 있고, 또 말 붙이는 걸 싫어하는 성도도 있거든요. 그걸 잘 파악하고 내가 거기에 적응하고 대처를 해야 교회가 온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진실로 이런 유별난 교인들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유별난 교인이 실제 있어요. 첫 번째로 달구지 교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누가 밀어줘야만이 전진하는 교인이에요.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이 달구지가 안 가. 밀어줘야 돼. 이걸 달구지 교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끈을 붙잡는 교인도 있어요. 뭔가 또는 어떤 성도와의 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유별난 교인 중에 세 번째는 고양이 같은 교인, 다시 말하면 계속 토닥여줘야만 만족하는 교인이 때로는 있다는 거죠. 자, 유별난 교인 네 번째는 풋볼 같은 교인이죠. 자, 어디로 튈지가 몰라요. 이 풋볼은 공이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 일리도 왔다가 전리도 튀겼다가 이게 어쪽으로 올지 모르는 거죠. 자, 유별난 교인 다섯 번째는 어떤 교인이 있을까? 휴대폰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휴대폰으로 문자하는 교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층에 문을 닫는 게 다 그런 원인이죠. 자, 여섯 번째는 종이 교인이에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중앙강산대처럼
처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교인도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심판관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에 자신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 8번째는 국회의원 교인도 있대요. 자, 한 가정의 대표로서 한 사람만 출석하는 교인직, 이걸 국회의원 성도 교인직이라고 한답니다. 9번째는 묵상 교인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 숙이고 조는 교인이고 잠자는 교인을 묵상 교인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교인이 아니고요,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현실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한마디로 특별한 교인들을 뽑아서 잘 적어놓은 이야기가 아닐까.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만 끼고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도요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교인이란 무엇일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진심으로 고백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들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과 품성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 자,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 초대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평판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하는데, 교회에서 평판도 좋아야지만 지역사회에서 평판도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점검하고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집니다. 이 디모데서 3장에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여기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란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와 교인에게는 어떤 징표가 따르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이 사순절을 통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 예수의 향기를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향기를 가진 자.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예수의 향기를 가진 자.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과연 어떤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자, 메가스터드 엠베스트라고 하는 김성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성호 대표님은 온라인 학원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룬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은 원래 마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약사였습니다. 자, 그분은 대학을 졸업한 후 큰 돈을 이제 빚져서 약국을 냈어요. 마산 시내에다가. 자, 마산에다 이제 했는데 1년 만에 그 빚져서 가게를 냈던 약국의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그 빚진 거 있잖아요. 1년 매출의 200배가 상승한 그야말로 놀라운 쾌거를 올린 약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산 지역에서는 이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약국이 바로 김성호 대표님이 운영하는 약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국에는 두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어떤 경우도 주일 성수를 지키므로 주일에는 약국문을 열지 않았답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약국이 되도록 모든 정성을 집중했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국의 이름이 6일만 문을 연다고 해서 6일 약국으로 간판을 달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김성호 대표님은 시골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김성호 대표라는 분이. 대학도요, 아버지가 돈을 못 대줘서 다 고하고 아르바이트로 해서 대학을 나왔고 군대를 이제 갔다 왔고, 자, 뭐 아버지한테 재산이라고 받은 건 아무것도 없대요. 가난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목회자의 자녀로서 자신의 목회자는 아니고 이렇게 약국을 경영했지만은 주일 성수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수요일 날도 저녁에 교회를 가고 새벽에도 교회를 가면서 어쨌든 약국을 6일만 문을 여는 6일 교회에 이제 약국으로 이제 낸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목회자의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특히 주일 성수의 신앙이란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는 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마산에서 주일날 약국의 문을 열면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6일 약국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6일 문을 열고 이제 닫는 거예요. 주일날은 철저하게.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마산의 기독교인들이 6일 약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믿지 않는 그 지역의 사람들도 6일 약국을 세상에서 그처럼 친절한 그러한 약국이 없다고 소문이 나서 인산 이래를 이루는 6일 약국은 그야말로 대박의 초대박을 치는 그야말로 행복한 약국, 그것에 오면 누구나 행복해지고 병이 낫는 그런 약국으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의 본문을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갈라디아 6장 17절 18절이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경책을 제3차 전도 여행 초기에 AD 53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의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자, 여러분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터키라고 하고요. 자, 요즘에는 이제 튀르키예라고 표현해서 바꿔서 말을 하죠.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 소아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AD 47년, 48년이에요. 물론 이제 이 성경 갈라디아 쓴 거는 AD 53년이니까 5년 후에 제3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 쓴 성경이고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은 AD 그러니까 47년, 48년, 5년 전에 소아시아 이곳을 이제 가게 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소아시아의 중심 대륙을 루스드라, 비시니아, 안디옥 이런 곳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해안가가 아니고 이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AD 47년, 48년경이었어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디옥, 이고니아 뭐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지 아십니까? 매를 맞고 다 죽어서 성 밖에 끌려가서 버려졌어요. 죽었는지 알고.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에
각 지역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매를 맞고 죽도록 구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게 처절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사람들, 비고니아, 루스드라 이런 지역의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겁니다. 이게 개종하여 장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기적이죠. 정말로 대단하죠. 그런데 그 교회들은 주로 개종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각 이루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초신자가 대부분은 교회들이죠. 안디옥과 비시디아,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같은 곳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AD 47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한 5-6개 정도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 떠나고 나서 장로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AD 52년에 이제 50년도와 52년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도 한번 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또 순회합니다. 교회 세워진 곳을.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또 3년 만에 AD 52년에 제3차 전도 여행 AD 53년까지 이때 이 갈라디아를 기록하여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것은 이 터키의 중심 내륙에 있는 여러 교회를 우리가 갈라디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2000년을 초과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뭐 빌립보, 고린도 이런 거는 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딘가라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비고니아, 더베 이런 대륙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를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자,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했죠. 자,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의 흔적이란 스티브 마타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곳은 예수님의 고난의 세월 속에 경험한 이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김성호 대표 또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기독교인의 약사요. 이제 교육사업까지 손을 대는 성공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어렵게 성장하여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로 세상의 책으로 그리고 성공 스토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잘 이제 방송도 나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김성호 대표라고 하는 거죠. 자랑스럽죠. 자, 여러분 오늘 주제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자, 두 번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그러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4편의 이제 편지 서신서거든요.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세 번째는 골로새서, 네 번째는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을 우리는 목회서신,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또 감옥의 이 간수장과 함께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러면 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바로 건너가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나오죠. 이거 유럽 땅의 마게도냐에 있는 겁니다. 조그만 이 바다가 있어요. 그걸 건너가야 되거든, 배로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는 배를 타고 멀지 않은 이 바닷가를 조금 건너가면 유럽의 땅이 되고 이쪽 소아시아는 아시아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의사들과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죠? 심장이 있잖아요. 누구나 한 가지. 심장 없는 사람 있나요? 심장 다 있습니다.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한번 뛰는 이 힘이요 얼마나 쓰인지 모릅니다. 이런 수없이 그냥 이렇게 막 뛰잖아요. 심장이. 그래서 가슴대고 막 어느 땐 막 좀 논란 일으키고 심장이 쿵쿵쿵쿵 거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심장의 이 뛰는 그 혈액의 이 힘이 얼마나 세인지요. 권투 선수가 이 주먹을 휘둘러서 이 때리는 이 핸드백을 때리는 놀라운 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심장이 이 안에서 엄청 뛰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실 핏줄이요. 가는 것까지 다 이렇게 모으면요. 서울서 부산을 왕복을 2번씩 한대요. 그렇게 온몸에 가는 실 같은 이 핏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그런 데까지 이 심장을 다 쿵탕쿵탕 보내면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라는 게 뭐예요? 열정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은 사랑의 징표며 열정의 상징인데 이렇게 우리 심장이요. 하나님께서 다 쾅쾅쾅쾅 뛰게 하면서 전신에 피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발바닥이 차갑고 손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가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이런 피라는 게 누워 있어도 잘 안 올라옵니다. 이 심장으로. 그러니까 종아리가 튼튼하고 하체가 튼튼해야 거기서 펌프질을 해줘요. 한번 갔던 거는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걸어야 되고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 거꾸로도 붙어 있어요. 중력 때문에.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다 맨날 꼭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있고 막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하듯이 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피가 중력에 의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단단하고 하체 운동을 많이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많이 해야 이 피가 잘 순환이 돼가지고 심장에서 피를 쾅쾅쾅쾅 보내면 잘 내려갔다 올라오고 발 마사지를 자꾸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피가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손 잡아보시면 알아요. 왜 웃으세요 이렇게? 예. 손을 잡아보시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차가운 게 아니에요. 이게 심장에서 피가 잘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더 뜨뜻하게 저 난로가에 앉으시거나 또 우리 따뜻한 거 뭐죠? 이름이? 핫팩. 예. 우리 박문권 사님도 손발이 좀 차가요? 예? 따뜻해요? 그러면 다행이고. 예. 특별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난로가나 핫팩을 좀 자주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들이란 과연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어떤 이야기를 대면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미쳤다는 것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베스도 총독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갈라디아 6장 17절로 18절의 엑기스를 줄여서 오늘 주제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복잡합니다. 시작.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셋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조금 깊게 들여다봅시다.
자, 갈라디아 5장 20절을 보시면 조금 육신의 본성이 저지르는 15가지의 제목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5장 20절은 6장에서 조금 위로 보면 돼요. 자, 갈라디아 5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육신의 본성이 저지르는 15가지의 제목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못된 죄악들 아니었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우아한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추악한 더러운 죄인이고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독한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5장 22절을 눈여겨보십시오. 바로 그 옆에 5장 22절. 과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장 22절은 예수를 안 믿는 악한 못된 죄인들이 짓는 죄지만, 자, 5장 22절로 오게 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주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되어 성도와 교인 된 자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죄악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게 바로 5장 20절에 육신의 본성을 저지르는 15가지의 제목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변하게 되면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6장 2절에 눈높이를 맞춰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고요.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에는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4절을 찾아보실래요? 자, 6장 14절을 찾아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본문 심차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8절도 함께 저와 한번 봉독할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란 기독교인으로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참된 성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예수의 향기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셋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자인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한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십자가 보혈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는 예수의 향기를 가진 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향기와 심장과 흔적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에 여러분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 불로 막 오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지정의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을 그리고 마음을 적시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택하셨을까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택하셨을까?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감을 받았대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택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여러분, 전도 많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와 복음을 위해 헌금하고 선교 헌금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이 우리 교회가 선교와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이 안 올지라도 이제 부활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신분들을 다시 또 초청을 하고,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분을 만일에 전도를 못해도 여러분,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마음을 같이 합하여 부흥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택하셨을까?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봉사하고 뭐 대단하게 청소 많이 하고 밥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나쁘면 수저도 갖다 놓으면 되고요. 한 가지 그냥 휴지라도 하나 주시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여러분, 힘들어서 등 허리가 뭐 쉬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봉사예요. 여러분, 그 마음 죽는 날까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캘리그래피 하잖아요. 예쁜 성경 말씀 쓰기 하잖아요. 자, 수요일날 오후 2시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꽃누름이 아파 교실도 이제 또 열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들이 어떠냐면요,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소멸된대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이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에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오지 않아도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아름답고 그러면 꽃누리도 벌써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이미 배우겠다는 사람이 한 3-4명 정도 되죠? 4-5명? 또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오고. 그러니까 벌써 여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3-4명이 벌써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함께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와서 배우고 함께하면 또 우리 교회가 널리 알려지고, 그게 복음과 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는 고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만 자꾸 교회 성도로서 나온다면, 자, 오늘도 우리 송순이 권사님, 안순덕 집사님 아파서 못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주일날 또 누가 아파서 3사람 또 교회 못 나올지 모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4사람이 아파서 못 나올 수가 있어요. 다 연로하시니까 여러분도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교회는 소멸됩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없어져요, 사람이. 그럼 누구 채울 겁니까? 그것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군수님이 우리 각 면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2024년에 어떻게 우리 지역을 잘 발전시키겠다는 설명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안내장이 왔어요. 그게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이장들, 마을 사람들, 내가 토속면이잖아요. 면장실에서 이제 많이 왔더라고. 한 200명 정도로 왔더라고요. 근데 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떠냐면, 운봉이죠. 태극기 왜 그 마을이라는데 운봉인가요? 예? 거기가 무슨 일이에요? 태극기 많이 걸어놓는데. 이제 이거 제가 보셨죠? 태극기 많이 걸어놓고 무슨 마을이죠? 운봉리.
운봉리 이장이 딱 이런 소리를 들더라고. 군수님 그래요. 무엇이냐니까 자기가 7년 전인가 8년 전에 우리 박인교 그분이 군청에서 과장을 했대요. 과장 우리 저 방순영 권사님 박인교 집사님이 한 8, 9년 전에 과장을 하셨나요? 예.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내가 박인교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태극기 마을의 그 상황을 이야기했대. 이렇게 해서 우리 태극기를 한번 걸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군수실로 딱 자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운봉 이장님을 박인교 과장님이 300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7년 동안 계속 군에서 예산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위대하게 우리 전국에서 한 번도 태극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태극기를 걸어놨는데 근데 이제 올해 예산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왜 박인교 그 양반 과장할 때는 그렇게 없는 돈도 만들어서 해줬는데 왜 지금은 있는데 하는 것도 안 주냐?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박인교 과장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지금 군수님 안 주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또 나 같으면 주겠다고 할 텐데 300만 원? 또 연구해보겠다고 말더라고요. 그때 박인교 과장님 오셨으면 참 인기를 끌었어요. 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한 교인이 얘기를 와서 운봉 이장님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니까 군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딱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 오게 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왔는데 올해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분의 기독교인이요 좋은 정책과 마인드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참 살리려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에 동참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니까 이장님들 그 마을 사람들이 그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면장이라든가 우리 계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이든가 군수나 부군수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듣고 우리 발전의 이야기 때 함께 해주면 그 인기와 그 덕을 대대로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7년이 지났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송도 하고 막 그러는 데도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 얘기 거기서 들으면서 아마 감동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좋은 마인드와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칭찬하고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왜 택하셨을까? 다섯 번째로 골로새 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도로 택하셨을까? 여섯 번째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주기 위함이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핸드폰 교인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자는 이 6가지 축복을 주는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이 말씀을 감격으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로 아멘 하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주제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갈라디아 6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와 교인의 특징이란 첫째로 여러분들을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여러분은 거듭난 자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 6장 17절이 뭘 말하고 있을까? 성도와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을 죄에서 풀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여러분은 죄에서 풀렸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 6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와 교인의 특징이 뭘까? 세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진정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와 교인의 특징이 뭘까? 자, 네 번째,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였노니.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진실로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 아니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는 은총과 은혜와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말씀을 원해요? 어떤 것이 성령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진주처럼 발견해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도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영적인 말씀 아닙니까? 오늘의 치유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소리가 작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주제에 깊이 숨겨진 진짜 비밀의 주제가 따로 있어요. 오늘 주제가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주제 속에 깊이 숨겨진 진짜 비밀의 주제가 따로 있어요. 그 비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갈라디아 6장 17절 18절이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냐면 누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밀을 더 깊은 영적인 정답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진짜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본질 속의 비밀을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말씀이 바로 거기가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로 너희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 교환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성령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곽 권사님이 조금 전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운전하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운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운전 안 하고 누가 데리고 오겠어요. 사모님이 저쪽 갔다 이쪽 갔다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허리가 부러지는 한일에도 내가 여러분 모셔올 거고요. 이제 새벽기도, 이제 월사기도 때 고난주의가 때는 우리 특별 새벽기간을 해서 매일 속초를 가서 데리고 올까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분 의논을 할 겁니다. 정말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다 새벽에 월사기도처럼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내 생애 마지막 고난주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생애 마지막 부활절이 될 수 있고 언제 내년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말씀을 주자. 너희가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귀한 은혜와 사명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내게 도전하게 도와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성도냐고요. 가짜 성도지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은혜 못 받고 거기에 감동하지 않고 영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왜 나오냐고요.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라면 죽은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을 통해 갈라디아 6장 17절로 18절의 비밀의 말씀 우리들이 진짜의 예수의 사람인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할 겁니다.